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물론 큰 일들도 많이 있었죠.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전쟁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산불이라든지 그런 아주 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코비드 19이라는 그 큰 일로 인해서 다 묻혀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전쟁 때보다도 더 큰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최근 타임즈 커버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이라고 쓰고 그 위에 X자를 그었어요. 그 밑에는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귀중하고 복된 그런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하하는 날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파티, 산타클로스, 선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선물도 산타클로스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그 이유는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지 않고 오히려 연말과 새해 인사를 하는 카드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한 해를 보내며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사 나누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카드를 보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금년 성탄 카드를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예 종이로 만든 카드를 이제 종류가 많지도 않고요. 또 특별히 아기 예수님 동방 박사가 나오는 카드를 찾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 성탄 카드에는 주로 장식된 트리, 산타클로스, 사슴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정말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카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다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혼이라고 했는데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아내 이런 말을 붙였던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고 아마도 함께 살 집을 찾고 신혼집에 필요한 살림들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을지 모르죠. 두 사람은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정말 엄청나고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웠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요셉이 마리아를 믿을 수도 없고 더 사랑할 수도 없게 된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만두자. 어떻게 이런 여자와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겠는가?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올바르기도 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19절을 보니까 그는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다. 그런 말씀 나와 있죠. 그 말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가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여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감추어 줘야겠다. 조용히 끊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던 요셉에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아주 괴롭게 되었죠. 모든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은 아마도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가 됐겠죠. 친구들은 멀리하게 됐겠죠.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어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불편하고 힘이 들죠.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합니다. 미혼모와 아기를 떠맡는 일이 참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책임을 그는 감당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불편함을 받아들였을 때 아기 예수는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불편한 것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편해도
마리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불편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처럼 먼저 영적인 가장 남편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넓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꾸 남편에게 몸이 아프니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어요. 그러나 이 남편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끝까지 잘 돌봐 주었습니다. 참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만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길가에 있는 어느 큰 집에 지붕에 기와가 떨어져서 이 남편의 머리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은 아픈 머리를 비비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천국에 도착했다고 신호 보내는 거요? 그래도 천국에 가서는 신경질 내지 말고 참고 기다려요. 내가 곧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넓은 남편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고 받아주는 요셉의 모습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나는 지금 바쁘고 또 쉬고 싶은데 좀 도와줘라. 저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말을 나눠라. 좀 복음을 전해줘라. 그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려면 불편해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저주십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계시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은 아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런 귀한 이름이죠.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여호수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는 아주 흔한 이름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예수, 그 이름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가장 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부끄러운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옥으로 가야 할 이 불쌍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성탄주일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서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욕에 가시면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섬기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 부근에는 낡고 허물어진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교인이 교회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한 집사님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려니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외로웠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목사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요. 한 주 후에 목사님은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알아라. 너 지금까지 어리석게 인생을 함부로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니? 그 목사가 말하는 거를 믿지 마. 그것은 잘못된 말이야. 너 놀리는 거야. 네가 가난하고 힘든 여인이라서 놀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에 간다고 했나 본데 너 정신 차려.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 너무 쉬운 일이잖아. 나는 그거 안 믿어. 구원은 네가 원한다고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갈까 말까 한 것인데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야. 그 목사 믿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마국간에 오신 이유는 잘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려면 요셉처럼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는 불편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마리아를 품고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맞아들일 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을 이기고 마음을 넓히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에 너무도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때 이 땅에 참된 구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불편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